예, 할렐루야. 예, 2022년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하루하루 잘 살면서 어느새 9일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그러니까 올해의 시간은 좀 잘 붙잡아서 하나님과 함께 좀 동행함으로 보람되고 또한 기쁘고 또한 신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현실을 계속 집중해서 보면 무겁습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 나 때문에 승리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자가 꼭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길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은혜 안에 살려면 확실하게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은혜 받아서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그 제목입니다. 확실한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을 올해는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자녀,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분명하신 분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 미지근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신 분입니다. 성가대의 찬양의 가사에 있듯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분명하게 응답하실 건 응답하고 버릴 건 버리고 또한 벌 줄 건 벌 주면서 돌아오는 자는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신 하나님께 분명하신 은혜 받고 좀 힘차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귓가에 들리는 단어가 있다면 확실하다. 확실하다. 그것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기도도 확실하게 하시고 찬양도 확실하게 하시고 예배드림도 확실하게 하시고 헌신 봉사도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확실한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미지근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도 그렇게 오겠죠.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준비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다윗의 언약에 확실한 은혜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고 나오는 자는 영원도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전부 다 살아있는 그런 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불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하늘에 태양이 없다고 우길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우리의 은혜가 불확실하다 우길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은혜는 은혜를 받아도 확실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2022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를 확실히 받아서 은혜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확실하게 받으셔서 분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선다싱이라는 분,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원래 힌두교의 종파인 시아크교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나니까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미션 학교에 다녔습니다. 늘 미션 학교에 다니면서 반감을 가지죠. 왜냐하면 힌두교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까 그는 미션 학교 다니면서 선교사들을 무척 괴롭혔습니다. 돌도 던지고 오물도 끼얹으면서 반대합니다. 힌두교에서 진리를 그렇지만 발견하려고 무던히 애썼지만은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습니다. 힌두교를 태어난 그 가정에서 힌두교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마음에 어떤 안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선다시건 미션 스쿨 다니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아주 간절하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기도랑 좀 비슷하죠. 하나님 계십니까? 보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우리 썬다싱 그 사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보여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달려옵니다. 기차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금 결심합니다. 내일 아침 5시까지 응답이 없으면 제가 열차에 투신 자살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제가 죽기 전에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절규하듯이 기도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너는 언제까지나 나를 원망하겠느냐?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바른 길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바른 길을 알려주겠다.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다라고 썬다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은 썬다싱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었고 성경을 더 깊이 깨달았고 신령한 체험을 수없이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던 썬다싱이 이제 분명한 은혜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실한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으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올해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확실한 은혜, 이제 연 기간이 지나고 해가 거듭할수록 그 첫사랑이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태한 사랑이 아니라, 식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사랑이 아니라, 대면대면한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감격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세월이 흐르고 신앙이 연륜에 깊으면 깊어갈수록 깊은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입니다. 다시금 주님께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직분 주신 권찰,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이런 귀한 직분들을 계속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에 맞는 성숙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지, 안 그러면 이게 부대끼입니다. 자꾸. 오늘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신 직분 오늘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다시금 서약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사랑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확실한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도 영원히 제 종이 되지 않을 확실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그 은혜를 외면하고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이웃도 있고, 사랑하는 직장 동료도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자유 얻었고 나는 살아났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거기에서 얽매여 있다면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아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 환경에 우리 비록 입술로 마스크는 가려져 있지만 영적 입술은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꼭 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작년에는 바쁘기만 했고 분주했던 우리의 세상살이였다면 올해는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바빠지십시오. 그럼 그 바빠지심은 하나님의 축복의 열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확실한 은혜 받고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님들 올해 힘차게 축복 가운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은혜 받고 사는 길은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은혜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어떤가?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라 말씀합니까?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그냥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드림 찬양단이 오늘 고백했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천국 잔치란 겁니다. 돈 받는다면 잔치가 아닙니다. 잔치는 베푸는 것이요 주는 것입니다. 잔치에 가서 보는 음식마다 나에게 팔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쫓김을 당할 겁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알파를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믿음 플러스 더하기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던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 수요일마다 우리가 나누고 이제 마쳤죠.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 복음을 영접했지만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해집어 놓으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믿음 플러스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는구나라고 착각하였습니다. 혼탁해졌죠, 은혜가. 오늘 그 말씀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오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받음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은혜는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듣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강팍한 사람들은 말씀을 퉁퉁 튕겨버립니다. 같은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담아갑니다. 그런데 같은 은혜 현장에 왔음에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담아가지 못하지요. 때로는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한 간음하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은 들을 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입술이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 많지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무상입니까? 나중에 보면 전부 세금으로 매겨가지고 다시 가져갑니다. 그만큼 은혜는 그저 주는 겁니다. 세상에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듣는 자요, 듣는 자는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들었다면 내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담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은혜 받으려면 뒷짐지고 헤헴한다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양반같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열정적으로 사모하셔야 됩니다. 뜨겁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들으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확실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들어야 된다. 들어야지 믿음이 나온다. 듣되 고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듣는 겁니다. 그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은혜가 강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정말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입술로 아멘으로 선포하고 입술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은혜는 믿음에서 오는 줄 믿으시고 올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건강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믿음이 흔들리면 그 신앙생활은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이 병들면 그 신앙생활 병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가교회 성도님들이 건강한 믿음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받고 올해는 여호와께 돌아가면서 좀 은혜 안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 은혜 받고 사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받고 사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어도 안 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믿어도 안 된다면 왜 그런지 살펴야 됩니다. 본문 1절만 해도 오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오라는 말씀은 회개에 다른 명칭이지요. 예수님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십니다. 올해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 의미는 뭡니까? 회개하시고 회복하십시오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뜨겁게 부르고 기도를 할 때도 간절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자신들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올해 2022년은 진실한 회개의 발걸음 됩시다.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됩시다. 힘있게 걸음을 걸 때 하나님께 방향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기독교는 교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리를 알아도 구원이신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시지 않는다면 껍데기입니다. 머리에 교리는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껍데기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음에 은혜가 없다면 껍데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현장이 천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이 우리 오포영락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배드림이 선택사항처럼 하고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갈까 말까? 늘 예배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거기부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살아가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만일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의 모든 걸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오시옵소서. 올해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사업에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왜 축복의 땅입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막 적각거리는 아주 옥토 같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축복의 땅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축복의 땅이 되길 원하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축복의 직장 생활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가정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주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할 때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도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루기 원하시는 분 아멘. 비결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만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정답을 줬지만 오답의 인생을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딱 제시했는데 희한하게 오답을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올해는 이 정답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올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 맞춘다면 확실한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 받고 사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 받고 사는 길은 더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들을지어다. 듣고 듣는 것은 뭘까요? 따른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따른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읽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거기에 1절에 뭐라고 출발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와 같이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나가도 들어와도 산업도 복받고 성읍도 복받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리면서 머리가 될지 않고 고리가 되지 않게 하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시겠고, 읽을 때마다 그 축복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표현하잖아요. 그 축복 받는 사람은 딴 거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받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들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자꾸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올해는 내가 주어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축복 받습니다. 찬송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올해는 내가 주인 삼은 것들 진짜 주인한테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도 움켜쥐었던 거 다 활짝 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부어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님을 주인 삼으십시오.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면 아무리 거친 풍랑과 바다가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랑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그 사랑 위에만 서면 됩니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온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자녀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이리저리 흔들리지 맙시다. 이 인생의 방향을 이리저리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지 맙시다. 영양가 없는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지 맙시다. 축복의 근원자신 하나님께 묶여진 삶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신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확실한 은혜 받고 확실한 축복 받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이제 2022년 1월을 시작하면서 걸음걸음이 여전히 작년의 생각, 마음과 뜻을 가지고 왔다면 다 털어버리고 다시금 새 사람 되어서 새로운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가 축복받고 은혜 받은 자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확실한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